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절. 우리가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에서 출세 성공하고 잘되고 복받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누구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죽는 인생도 아니요, 패배하는 인생도 아니요, 승리하는 영원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 육신의 세상에 눈을 감아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너무 종교적으로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지 말고, 문제는 그거죠. 인간이 당하는 이 땅의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왜 이 땅의 고통을 허용하셨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이 땅에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죽음의 고통, 수많은 육신적인 고통.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고통은 떠나질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아래 사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통은 이것은 아주 필수입니다. 고통이 없을 수 없고 고통받지 않는 인생도 없고, 해 아래 모든 피조물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그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요. 죽음뿐입니다. 그 죽음이 아니고선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그 진리.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온 세상에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육체를 입히셨는가? 인간에게만 특별히 고통이 따라오게 하셨는가? 왜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는 그 선악과를 말리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왜 그것을 허용을 하셨는가?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선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고통을 모릅니다. 인간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모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린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넓고 원대하신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에 매여서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여러분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진리를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관심도 없고 육신적인, 그저 이 현상적인, 표피적인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당장 힘든 이 고통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 성공하면 복을 받으며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으며 살까? 그래야 고통이 없으니까 좀 편하게 고통 없이 복 받고 잘 살아보자. 이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의 목적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돌아가신 목적도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셔도, 그 뜻을 말씀해 주셔도, 나타나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그것밖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세계를 열어주지도 못하고, 더 하나님 크게 보여주실 수도 없고, 더 크게, 더 심오한 것을 말씀해 주실 수도 없고, 그저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그 상태에 맞게만 그거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많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고, 그 진리를 알아가고,
고통을 통해서. 육이 깨어지고 자기 한계가 그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순이 없어지고 자기 한계가 인간의 피조물의 그것이 자꾸 조금씩 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그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셔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배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머리로밖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이 땅에 고난을 주시고 죽음을 주신 이유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깨달을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내 앞에 내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고통을 더 이상 고통으로 보지 않고, 모순을 더 이상 모순으로 보지 않고, 이 땅에 불합리한 모든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것들이 다 이제는 다 이해가 되고 사라지고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앞에 이 세상에 어떤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히 그 앞에서 웃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꾸 속사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하고 그래서 또 나가서 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고, 그러다 또 문제만 나면 또 와서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그러고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해결받으면 또 나가서 그렇게 살고, 이것은 다 반복되는 삶이고요. 속사람이 성장을 하지 않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또 반복.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합시다. 영원히 안 죽습니까? 또 죽어요, 얼마 있다가. 병 고치면 반한다고 하지만 또 얼마 있다 또 병 들어요. 또 문제 해결받아 또 문제 생겨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속사람이 정말로 성장해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과 같이 연합하는 관점에까지, 주님과 하나님과 그 영적인 그 생명의 십자가의 그 관점에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성경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거 아예 관심도 없고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는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육신적이고 고통받는 이것만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에는요, 믿음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 기적은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현상적인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기적이 자꾸 일어나면 믿음이 자꾸 없어져요. 기적이 안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좋았어야죠. 광야에서 죽지 말았어야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많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정말 제자가 됐습니까?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시는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오늘 이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26장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나 고민이 들고 고통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3중의 고통이잖아요. 영적 고통, 육신적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육에 다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 마음적인 그 혼적인 고통은 제자들이 다 그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 속에서,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왜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시는가요? 왜?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어요.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다. 목숨을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한계적 생명, 이 땅의 그 생명,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육으로 심는 거예요. 육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심고 영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이것이 진리예요. 왜 오늘도 우리 부르심 속에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고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런 말씀도 안 하셔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왜 못 들은 척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가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때 우리는 바로 철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고통 중에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못 본 척 하시고 싸늘하게 냉정하게 매몰차게 그냥 인정도 사정도 눈물도 없이 돌아보시지도 않으시는가? 오늘 내가 이렇게 내가 고통 중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것이 괴로워서 3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물론 하셨죠. 12장에는. 그러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고 작정한 자한테 미말해 두셨다. 천하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마땅 받은 것 같았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죠. 이런 육신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깊은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뜻, 이 세상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이 커져서 그 육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나를 다스리는 그 모순을, 그 죽음까지도 고난까지도 다스려 나가는 성숙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아니면 육의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해 위의 것이 오지 않으면 해 아래 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로 다스리는 거예요. 해 아래 세계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 위의 것이 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해 위에 새로운 지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생명. 그것이 우리 속에 왔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입으로 믿는다 주여 주여 하지만 새 세계가 내 속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내 머리가, 내 속이, 내 마음이 바뀌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질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이 강하고 여전히 육으로 세상을 보고 여전히 육신 중심으로 육신 주관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응답이 되질 않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심과 정욕과 이 세상의 복의 문제에서 사망의 그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여전히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육신이 나를 지배해 나가는 이 고통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만이 육의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영이 살아날 때, 속사람이 살아날 때 하나님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창세기부터 계속 육신 중심으로 계속 인간은 떠나갔어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내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홍수 보냈어요. 계속해서 육으로 바벨탑 쌓고요. 12장에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지시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그게 육신에 속한 삶에서, 이 세상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안 떠나려고 하는 것이 육의 본능이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복받고 여기가 행복하고 여기가 주님을 끌어내려서 내 있는 곳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가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육의 옷을 사망의 옷을 벗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변함이 없는 그 육의 그것이 왕노릇하는 세상. 언제 우리가 이 교회가 변화돼서 정말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오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나 모든 세상이 이 죽으심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아버지여 하나님께 나를 의탁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억울하고 애매하고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꿈을 꾼 것과 정반대의 삶이 그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모세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도 그를 잊어버리고 그도 세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양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다릴 것은 바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의식과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십자가에 처리되는 죽는 그 과정을 거칠 때 속사람이 살아나서 정말로 이제는 이 세상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속사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그런 방법으로 다루어 가셨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응답이 없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육신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흡수할 때 그리고 기다릴 때에 육이 죽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와 그 생명의 그 세계를 해 위의 세계를 아는 것이 점점 풍성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 어두운 밤을 통하여 우리는 정화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그 광야를 통해서 그 미디안 40년을 통해서 요셉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어두운 밤을 통하여 우리는 정화되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죽음의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벗어났어요. 초월했어요. 이제 우리가 종교인들이 간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종교, 그런 기독교, 그런 신앙생활 이런 데서 좀 우리가 벗어져 나가서 나만이라도 진리를 추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믿음으로 그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욥과 같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율법적인 이야기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좀 깊이 있는 신앙생활, 깊이 있는 인생의 삶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게가 있어야지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추구하는 게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고 바라고 원하는 다 똑같고 그래서 복이고 이 땅의 것만 원한다면 거기 무슨 생명이 있고 누가 그 사람을 그 생명을 가치 있다고 하겠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으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것을 생명처럼 그것을 복인 양 그것이 진리처럼 그것이 본질인 양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다 떠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만이 오직 본질만이 그것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의 사람으로 그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세상에 잡히지 않는 그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로 모질고 냉정하게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고 불공평하게 버려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숨어 계십니다.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목숨 걸고 목숨을 다하여 인생을 다하여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어떻게 뭐 기도 조금 했다고 금식 철야 좀 했다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죠. 생명은 죽어야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 죽어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육의 생명으로 내 자아의 죽음으로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어떻게 쉽게 무슨 뭘 해서 없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게 무슨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만나고 문제 만나고 고난 만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다 또 방법 찾아다니고 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또 무슨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되면 그거를 초월해서 그 과정을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죽음을 그 겪는 경험을 내가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고 초월하고 내 몸에 적용시켜서 그 죽음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십자가로 주님으로 그것을 이기는 그 경험이 내 속에 있어야 죽음이 나를 흔들 수 없고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타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포기하시고 보이고 들리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아니고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왜 끌고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세월이 약입니다. 세월이 지나가야 내가 속사람이 성장해서 그 육의 모든 이 자가 죽고 없어져야 속사람이 성장해 가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말씀하지 않으심과 그것을 침묵하고 계심과 숨어 계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나를 그 상황에 그렇게 두셨는지 아마 천국에 가면 정확히 알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어렴풋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모질게 대우를 하셨는지 그것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